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사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장병욱 선교사님과 현지 원주민으로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조셉 목사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인도를 다녀오며 저에게 남겨진 가장 큰 강렬한 인상은 정말로 수많은 자동차들이 그 큰 도로를 점령하고 차선을 무시한 채 그저 앞으로만 달리고 있는 모습과 크락선 소음으로 엄청난 크락선 소음과 매연으로 가득한 그런 도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꿈을 가진 청년들로 가득 메운 역동성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봤더니 인도는 미국에 이어 전 세계의 IT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실리콘밸리 아주 우리 지구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기술 인력의 20%는 인도 젊은이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 수학 능력과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인도 젊은이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지금도 언제 어디 때나 그 인도 그 도시를 나가 보면요, 우리 서울 못지않은 그 큰 대로가 사람과 자동차로 엉켜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빡빡하게 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도는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인도는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인도가 없고 국물이 없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큰 도로에 인도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무도 인도를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도로에 지멋대로 다니고 막 얽혀서 설켜서 다니고, 인도는 무질서하게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지멋대로 자동차가 얽혀서 다니는 모습들을 보았고요. 또 하나는 인도 가면 국물도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밥을 뭘로 먹죠? 실제로 손으로 먹더라고요. 손으로 먹으려니까 국물이 있는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국물이 없이 밥을 먹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특이하게 그렇게 살아가 있는 모습인데 약 14억 정도의 인구를 가진 엄청난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극히 일부 사람들은 정말로 그들이 꿈을 찾아서 엄청난 노력을 하며 희망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 14억 명 중에 나머지 대부분들은 그냥 그렇고 그런 삶, 될 대로 되라는 삶을 가지고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막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저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모든 교인들이 자세히 들어보시지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혜민이와 규동이, 그리고 사랑이, 그리고 혜주, 그리고 우리 꼬맹이인 주은이까지 저는 잘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럼 우리 같이 늙은이들은 꿈을 안 꾼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두 줄만 보면 너희 젊은이들은 뭐를 보고?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예요? 꿈을 꾸리다. 늙은이들이 오히려 꿈을 꾼답니다. 실제로 늙은이들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저게 말하는 꿈은 비전을 얘기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못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품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젊은이들이 보는 환상은 바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NIV 성경에는 그대로 비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는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사람이 젊은이인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의 기준은 내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몇 살까지가 젊은이일까요? 젊은이는 나이가 아닙니다. 늙은이는 몇 살부터가 늙은이일까요? 우리 이영수 목사님은 늙은이가 아닙니다. 늙은이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말 뜻을 보면 늘 그렇고 그러니, 늘 뭐 될 대로 되라, 그렇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늙은이입니다. 젊은이는 뭐라 그랬죠? 저를 묻느니 내가 누군가, 내가 이 땅에 와서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의 비전은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 소망은 무엇인가, 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물어보며 돌아보는 사람이 젊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순 권사님은 젊은입니다.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잠언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정말로 답답하고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직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런 어떠한 꿈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꿈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욕심을 넘어선 하나님의 비전으로 실현되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비전의 도구로서 인생을 사는 비밀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뭐를 봤다 그랬죠? 말 그대로 나옵니다. 환상 중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환상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우리 덕돈주와 함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 통해 우리 잘 깨달으시고 정말 남은 여생 멋진 삶 살아가는, 아까 우리 영상에도 보셨듯이 그렇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남은 여생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가진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쳐다봐야 합니다. 사방이 완전히 막혔을 때 어디만 뚫려 있죠? 하늘만 뚫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가 없게 됩니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이 경제 대공황에 직면했을 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그의 유명한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자체뿐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에 존재하는 두려움의 장애물을 다루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본문의 배경을 형성하는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투에서 일종의 기습 공격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다시 처녀를 정비해서 반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아직도 아브라함은 후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자식은 바로 자신의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말은 미래가 닫혀있다는 말로 그런 뜻으로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이미 주신 언약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식이 주어질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는 채 세월은 바람처럼 날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약속의 실현 징조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너를 보호한다면, 그리고 너의 상급이 되어 너에게 후사를 준다면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상황은 잘 인식하지만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상실할 때 그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그 무섭고 힘든 두려움이 내 인생의 현장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이 사면 초과라 하여도,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지금 닥친다 하여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순간에도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캄캄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태산 같은 어려움이 내게 닥치더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려움이 내게 닥칠 때 비겁하게 이거 큰일 났다, 난 죽을 것 같다며 눈을 깔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깔지 않고 성경에 말한 대로 눈을 똑바로 뜨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두려워하며 주저앉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됨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희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했지만 사람들은 아니야, 거기서 도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가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도망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안전한 방패는, 그 방패는 보이지 않고 악인이 당기는 화살만 보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는 투명한 방패입니다.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적들이 그 무서운 모습만 보이므로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방패 뒤에 믿음으로 숨었습니다. 비록 다윗의 눈에도 하나님의 방패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고 편히 쉬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투명방패라도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내가 죽으면 죽겠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체적인 비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할 일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마도 처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나 약속하신 아들을 상속자로 주시려나 생각한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하반부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하인 중에 지혜로운 종으로 이미 상속을 그 스스로 결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른 자가 아니라 내가 낳은 자가 내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붙잡고 살아갈 비전을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그를 아브라함을 데리고 시청각 교훈을 베풀고 계십니다. 어느 별이 빛나는 밤 그를 데리고 뜰에 나서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별을 세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하나 나 둘, 별 셋 나 셋. 하나님 별이 너무 많아요. 셀 수 없어요 하시니까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곧 보이지 않는 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비전의 창초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비전의 모태라고 말합니다. 기도에서 비전이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야망은 다릅니다. 내 욕심을 이루려는 계획은 비전이 아니라 야망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며 소명입니다. 인간적인 야망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우리의 기도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한 그렇게 기도는 내 욕심을 위한 것은 야망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꿈은 비전인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꿈꾸지도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저 양들을 치며 자식들과 편안하게 사는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로 애굽에서 억압받고 있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는 출애굽의 비전을 잉태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에로의 귀국의 꿈도 계획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조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벽 재건의 비전으로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인간적 야망으로 그저 그런 인생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그냥 여러분의 충동대로, 마음의 충동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인생 이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창조주가 설계하신 최선의 인생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저 막연한 미래를 설계하고 싶으시다면 그저 막연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구체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아무리 비전이 주어져도, 비전이 내 눈에 보여도 그 비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비전은 결국 몽상이나 야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비전을 잉태하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하늘의 무별처럼 자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꿈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펼치고자 하십니다. 이런 비전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밤에만 아니라 낮에도 꿈을 꿉니다. 그리고 진정한 비전의 사람은 비전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 비전을 출산하기 위해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로 비전의 주인공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허구한 날, 그저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5,000명의 사람들과 나보다는 가난한 5,000명의 먹을거리를 걱정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꿈을 꾸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과 욕망을 가지고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비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보신 영상처럼 그저 이 세상에서 조개 껍데기를 모으며 편안하게 사는 인생을 사셔도 됩니다. 그저 선택해도 됩니다. 아니면 조금 힘이 들어도 영원한 영생을 위해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저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만 산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모델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래 산 분은 아니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생을 누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인생을 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 구원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일찍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열매를 위해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기꺼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선택은 죽음의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비전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으심의 결과로 구원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분의 삶의 성공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우리 모두가 역사의 한날 그분의 성공을 궁극적으로 선포하는 놀라운 축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세상 끝날 그날의 축제예요. 우리도 가슴 설레는 증인으로 서기 위해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는 꿈을 꾸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이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다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비전의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사는,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인생을 마감하는 욕망의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490장 한 장 부르시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장차 큰 은혜가 될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안에 내 소망을 주셨으며 내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은 장차 큰 은혜가 될 터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성전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가 될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제가 잠깐만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삶이 그렇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끝날 그 순간에 천사들이 둘러서 가슴 설렌 증인으로 서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약 2분간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